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하에 호흡과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것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운행하심이 지금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갈밭 같은 이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소원하며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참 수십 번, 아마 수백 번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한 말인데 하나님이 때라고 봐야 되겠죠. 목회를 하면서 이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태반이 다 모르는 거지만은 그 중에서도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말씀이 뭔지, 성경이 뭔지, 언약이 뭔지, 율법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구분을 하지 못해서 고백해요. 그러니 엉망진창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그 나라와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살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 430년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거하고 확실히 구분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언약과 율법이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고 이렇게 딱 세 가지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율법이고, 율법이 말씀이고, 말씀이 율법이고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걸 구분하지 못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물 수면 위에 흑암 위에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한 그 성령이 계셨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 육신으로 오실 그 말씀이 선포된 거죠. 그 세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구분이 되듯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한 그 말씀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도 설명이 되지만 우리의 죄악됨을 인해서 연약함을 인해서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죄인이 되면 죄인은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율법의 의무는 죄인을 만드는 것이에요. 왜? 율법을 못 지키니까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다 그랬죠? 완성시키려 왔다고 하셨어요. 그 뜻은 율법으로 죄인을 만들어서 모든 피조물은 죽게 돼 있어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죄인이 되니까. 아니 하나님이 죽이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죽어야만이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이 그때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목적으로 죄인 만들어서 죽게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생명의 피의 관문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완성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시켜주신 거예요. 율법은 편지, 사랑의 편지예요. 오랫동안 자기를 사랑해. 자기는 오직 이 세상에 하나뿐이야. 험한 사랑의 편지를 한 거예요. 편지가 그동안에 주고받은 게 이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진짜 신랑이 오셨어요. 진짜 신랑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뭐하나 하고 봤더니 아내가 저 구석방에 가서 옛날 편지를 꺼내들고 내가 그대를 사랑한다 샀고 그분을 보고 앉아있으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라기보다는 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율법의 형편과 형생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 왔으니까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내 신랑이 왔는데 옛날에 편지 보낸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폐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신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유업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이 430년 율법이 오기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의 자녀를 유업을 그냥 덤으로 은혜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율법을 우리가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율법은 율법으로서 죄인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도 앉아서 율법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넌센스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건 아무 관계없죠. 한마디로 율법은 옛날에 내 연인이 준, 내 짝이 준 편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실제가 오면 그건 다 폐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고 하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심으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 육신의 몸을 집을 삼아 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100%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주 성령님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내주 성령님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거듭난 삶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천국도 전혀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주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집을 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귐이 없어도 안 되죠. 아무리 좋은 보배를 가져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우리가 연약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로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 보고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것 없으면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나무를 보고 우리는 구분 못해요. 자, 꼭 비유한다면 감나무 열매를 보고 저 감이구나, 감나무구나. 포도나무를 보고 이건 포도나무 열매를 보고 이건 포도나무구나. 배나무 배를 보고 이건 배나무구나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그런 큰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중요한 건 이게 포도나무라면 포도나무의 가지라면은 이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데 이 가지가 노력해서 열매가 맺힙니까? 이 가지가 애써서 열매가 맺힙니까? 이 가지가 땀 흘리고 힘 흘리고 열심히 해서 열매가 맺힙니까? 제 삶을 돌이켜보면 이 가지가 열심으로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열매 맺으려고. 이 가지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이 가지는 포도나무의 본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퀄 내 짐은 너무 가볍고 쉽다고 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리새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삶이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면 이 가지가 애쓰고 힘쓰는 그런 꼴의 넌센스와 같은 삶을 살아온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가지가 본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모든 신경을 다 써야 돼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돼요. 그분에게 모든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안 되는데, 나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해달라고 간구하고 의뢰하고 그분이 행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하면 저절로 그 성령의 열매들이 쉽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아, 제가 잘못했구나, 제가 잘못 깨달았구나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수준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 정말 짧은 지식 가지고 어떻게 설명되겠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외에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그와 나와 교제하고 나갈 것인가? 그가 어떻게 왕이 되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인가? 그의 열매가 어떻게 그분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는 삶이 살 것인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오시고 그 말씀으로 오신 내주 예수님께서 그 영이신 성령님이 저와 함께함을 믿고 의지하며 인도함을 받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셨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귐이 바로 깨닫고 바른 삶을 살고 바른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의 은혜에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